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동행하심이,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묵상하신 말씀 뒷부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의롭다함의 기준은요, 거룩하다라고 했던 그들의 그러한 기준은 철저히 자신들의 행동에, 행위에 근거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이에 근거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들의 행동, 행함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함의 증거 삼았고 또 거룩함의 기준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신 말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은 그저 우리의 behavior,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의도함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은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함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율법의 의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보게 하시죠.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천국에 속한 우리들의 삶의 기준, 수준, 거룩하다함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율법과 은혜는 상반된, 반대되는 서로의 대결 구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율법을 우리 안에서 완성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마음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간음했다면,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이미 나로 하여금 살인을 한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의롭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어 그 phrase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You can look, but you can't touch. 저희도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요, 기르면서 많이 아이들한테 해줬던 얘기예요. 어떤 뭐 가게라든지 장난감 가게라든지 뭐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님 댁에 신방 갔을 때 거기에 뭔가 좀 깨지기 쉬운 아주 귀하고 비싼 장식품들이라든지 그런 그릇들, 꽃병들, 뭐 액자들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 You can look, 보는 건 괜찮은데 You can't touch. 그런데 만져서는 안 된다. 너가 보는 거는 괜찮은데 만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러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잘못된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요. 깨트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야.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야. 범하지만 않으면 눈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간친다는 것은 그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잘못한 게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이 간음의 문제가 성적인 순결함의 문제가 이제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아니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음란함, 간음함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괜찮은 거야. 그냥 보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내가 다른 사람을 간음한 게 아닌데 내가 이것을 행동에 옮긴 것이 아닌데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없지라는 우리 스스로의 이러한 타협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추어지고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망각한 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함 속에 성적인 타락함 속에 물들어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분명히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유혹 속에 그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오염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순결함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29절과 30절에서도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내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면 그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육신의 한 부분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27절 28절에도요 간음한 우리의 육신의 어떤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요. 앞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집니까? 내 손을 잘라버렸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품게 되는 상대방을 향한 그러한 악한 마음까지도 없어집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오른쪽 눈처럼 오른쪽 손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몸 가운데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분을 도려내고 잘라내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침투해 오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악한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독한 마음,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아픔을 감수하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순결함을 위한 영적인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내 마음,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자리, 그러한 만남, 그러한 나의 오래된 습성,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내려놓습니다라는 막연한 표현이 아닌 내 몸을 잘라내는 것처럼 그 고통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아픔을 감수하는 그러한 독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를 절단해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께 속한, 천국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뒷부분은 이혼에 대한 말씀과 또 맹세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여러분, 우리는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악함을 내 마음속에 우리는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지만 품고 있는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악한, 거짓된 마음을 아시기에 이혼과 맹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런 시대 속에 철저히 무시되고 그들의 권위가 철저히 유린되어졌던 여성들의 그러한 권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함부로 가정을 파괴하지 할 수 없도록, 함부로 여자를 버려버릴 수 없도록, 그렇다고 해서 어뷰즈라고 하죠. 부부의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학대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될 때 이혼 증서를 통해서 그 여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돌 맞는, 무시당하는, 놀림받는 그의 삶이 철저히 짓밟힘 당하는 것을 막게 하시고, 이혼당하는 그 여인이 다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최소한의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남자의 악함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여자들을, 그 권위를, 그들의 삶을 짓밟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맹세가 필요합니까? 나의 신뢰가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맹세할게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나의 말, 나의 약속을, 온전히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걸고 맹세할게, 내가 이렇게 담보 잡혀서 맹세할게 라고 맹세하는 것을, 그 맹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약속, 책임질 수 있는 말, 책임질 수 있는 행동,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악합니다. 드러나 보여지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 내면에는 아직도 내 중심적인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적인 생각, 음란하고 악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율법으로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뿐이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은혜가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한 율법의 완성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온전한 삶이, 그리고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함, 세상의 거룩함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